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참된 복음과 구원의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내서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합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9개월 이상을 빌립보서와 함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두 단어에 주목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중요한 단어는 바로 잘하였도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하였도다. 잘하였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참 잘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받아봤던 그런 도장 아닌가요?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도왔어요. 물건도 보내주고 에바브로디들을 통해 가지고 그에 쓸 것을 주었어요. 도왔으면은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내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어요? 고맙습니다죠. 고맙습니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 누군가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참 잘하였도다.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들으면은요, 조금 이 사람이 이게 뭔가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고맙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줬으니 고마운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요, 개인적인 고마움을 넘어서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과 어떤 관계냐면은요, 복음의 자녀와 같은 관계예요. 복음의 처음 터를 만들었죠.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죠. 그러니 어떻게 표현하면은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영적인 자녀, 복음의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자녀들이 복음의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잘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잘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 어려울 때 돕는 일이요. 그렇게 쉬운 일 아니에요. 또 바울 사도처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래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을까. 벌써 1000km나 넘는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그러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들은 복음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괴로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약한 곳에 처하고 힘겨움에 있는 이들에게는요. 함께 하라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죠. 잘 하였도다. 다른 번역으로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순우리 말인데 알다, 어떤 지적인 것, 다움, 답다, 살다. 그러니까 아름이 다움으로 바뀌어질 때 아름답다 그렇게 말한대요. 여러분 다 아셨죠? 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내가 알고 있는 것, 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나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답다, 표현되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만들어질 때 그게 바로 아름다움이래요. 복음 안에서 들었어요. 약한 자와 함께하라, 선한 일 행하라, 또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라, 도우라, 괴로움에 처한 자와 함께해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듣게 된 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알고 듣게 된 것들, 마음에 새겨진 것들을 행한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 사도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더 내 마음을 정말 감동스럽게 하는 것은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분과 함께 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천적으로 한 단어가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교제예요. 교제, 사귐이에요. 교제는 좋은 사람들끼리 그냥 사귀는 그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 참여하면서 그의 힘든 부분을 도와주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봐야 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살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오자마자 엄마한테 막 배고프다 그러니까 엄마 배고파 빨리 밥 줘. 근데 점심때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아니 너 도시락 안 먹었어?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배고프다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게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반에 도시락을 안 싸온 애가 있잖아. 그래서 내 도시락을 줬어. 난 집에 오면 먹을 수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엄마라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또 사지선다를 좋아하죠. 1번 참 잘했어요. 맞아요? 2번 오늘은 잘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버릇돼. 2번 3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너도 먹어야 정신 차리고 공부할 수 있지. 3번 4번 그래 네가 오늘 좋은 일 했구나. 내가 내일부터는 도시락 2개 싸줄 테니까 친구와 함께 먹어. 갑자기 1번에서 4번으로 바뀌는 쉬울까요? 정답은 아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일인데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단순한 일들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들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칭찬 들을 만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때 동물적 감각으로 내 것을 챙기면서 울타리를 쌓고 어떤 놈들이 이래 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세례를 받기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잖아요. 복음의 색깔도 알고 있고 복음의 모양도 알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무엇인가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음이 다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 향해서도 그렇고 너나 잘하세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그거 좀 안다고? 우리도 알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잘하였도다, 잘했다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애썼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가 있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됐던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좋은 상,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20년 가까이 바퍼를 하고 러빙핸즈를 하고 초록장터를 하면서 또 농촌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또 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알 듯 모를 듯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존재감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일들을 해나갔던 어떤 좋은 선물일 수 있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여기에 참 고맙다, 선물 받아서 참 감사하다는 것 더 이상에 만약에 바울 사도가 한다면은 참 그게 아름다운 일이니 지속해서 해나가라니.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선한 일이니 그 길을 줄곧 가야 된다는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주는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하고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너희들만은 그렇게 하였다. 참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이야기가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이야기해야 돼요. 첫 번째 단어는 잘하였도다면은요. 두 번째 단어는 18절의 뒷부분에 있어요. 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따라해 보십시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였으니 향기가 날 텐데 어떤 향기일까요?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날까요? 제물에서. 향기로운 제물이니 향기가 있는 제물인데 그 제물이 빌립보 교회의 선한 삶에 대한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라일락향, 백합향, 어떤 향기일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좋은 향기겠죠? 선한 향기겠죠? 근데 조금 더 성경을 보면은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앞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2절. 함께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앞부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름뿐만 아니라 다움으로 살아가라. 격려해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자기를 내어줌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의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은요,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서도 나오고 레위기에서도 나와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어떤 향이 날까요? 백합향이요? 아니에요. 라일락 향이요? 아니에요. 제사장의 몸에서는요 어떤 냄새가 나냐면요 짐승을 태운 냄새가 났어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살 타는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는 우연히 몇 번 맡아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을 심하게 데워도 그렇고요. 어떤 화재가 난 곳에 가면은 가장 힘들고 역겹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살을 타는 냄새. 짐승을 화재와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짐승의 각을 떼가지고 피를 흘려버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화재로 짐승이 태운 냄새거든요. 그러니 제사장의 옷은요 막 거룩하죠. 그 거룩함은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저 나오는 향기로운 향기가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 진땀 나는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진 열매들, 수고를 통하여서 얻어진 결실들, 땀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자기를 다 내어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대요. 멋지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화려하게 들어지는 것보다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 헌신, 희생, 그 누군가를 위한 손에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만들어서 귀하게 여기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읽었던 첫 번째 단어를 보는 거예요. 참 잘하였도다. 이게 그저 되는 건 아니겠죠. 아름다움도 그저 되는 일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잘 살았다, 참 복된 인생이다 하려면 그만큼 우리가 감내해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선한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태워지고 욕심이 태워지고 속셈과 사심이 태워져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이루시려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는 향기가 바로 향기로운 향기. 수고 없이 열매 없고요. 희생 없이 생명 없습니다. 흘린 땀이 없이 거둘 수 있는 결실이 없고 봉사와 헌신 없이 갇힌 삶은 누릴 수가 없겠죠. 이제 빌립보서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23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쉽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 귀한 삶을 살아가는 빌립보 교우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빌립보서 전체적인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내게 유익한 일만 해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해 왔습니다. 불의에는 눈을 감고 불의에게는 부르르 떨었던 우리들의 자신들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열매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마음먹기도 쉽지 않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 참여하기도 우리가 주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로써 복음의 길을 걷는 이로써 좁은 길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과 견고한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